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셔서 수요일 저녁 주의 전에서 주님 말씀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 희락, 분노, 슬픔, 우울, 설렘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까지도 합친다면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즐거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 누가 나는 우울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즐겁지 못하니까 우울해하는 것이지 누구나 다 즐겁게 살고 싶죠. 그렇다면 우리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경우는 과연 어떠한 때가 있을까요? 자녀가 잘 자랄 때, 계획한 일이 잘 풀렸을 때, 내가 승진하게 됐을 때, 귀한 것을 얻었을 때 등등 우리가 즐거워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즐거움, 참된 기쁨은 어떨 때 느낄까요? 우리가 승진한다고 해서 그것을 두고 참된 기쁨이라고 말하려면 그 승진의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승진을 하고 나면은 또 위에 있는 계급이 보이고 또 한번 승진을 하고 나면은 또 위에 있는 직급이 보이고 아무리 올라가도 내 위에는 누군가 있는 그래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잠깐의 즐거움 말고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진실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천사를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심판과 영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수많은 말씀들, 그것이 다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까지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지 않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하늘나라에 어떻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고 당장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건물, 내 사람, 내 돈, 내 물질, 내 권력 등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만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오직 나만을 드러내고 나의 업적만을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을 굳게 신뢰하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시면 이 땅 모든 사람은 다 죽어 마땅합니다. 공의로우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건 그런 것과 관련 없이 의롭지 못하면 다 심판하시고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의롭다면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시면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지 않았더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 제물을 더 많이 바치는 사람, 하나님께 헌금을 더 많이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 제사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이 나오는 사람, 만약에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는 내일도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다만 그것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건이 진실이고 또한 그 사건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오직 나를 향한 우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사건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실 때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이 땅을 만드셨고 하늘을 만드셨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제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뱀이 되어라 하면은 그 지팡이가 뱀이 될까요? 제가 예전에 집에서 한번 했다가 크게 혼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능력이 많다,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까지는 표현하지만
그 사람을 두고 전능하다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전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만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심판의 날에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기에 그 말씀 또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땅을 위해서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더더욱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한 몫을 담당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저라는 한 사람은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되지 결단코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홀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저희를 동참시켜 주시죠. 우리는 연약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없고 도리어 말씀을 생각할 틈도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무언가를 이루기도 어려워하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하심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즐거워하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던가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적어도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어려워합니다.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진실되게 찬양할까 싶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찬양하고 계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도 있죠.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절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의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더러 의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칭이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믿는다면 선택의 사항이 아닌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를 입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절하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우리의 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특별히 이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심판의 날에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시고, 그렇게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